신명기 22장.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의향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강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여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거든 간간하였거든 그 간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엿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만 한 개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육체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을 영적으로 만드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냥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줘버리고 말씀이 실종된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상실, 순종의 실종입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구나. 그 다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은 다만 내 개인의 영성, 개인의 정결함, 개인의 거룩함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공동체에 있어요. 공동체를 위한 물론 개인의 말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12지파로 이루어지는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12제자를 통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네가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었지만 그러나 네가 회복된 다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이제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제사함 받고 이제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이제 제사함 받아서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회복된 다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공동체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 개인에게로만 생각하면 공동체가 안 보이죠.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딱 집어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이 다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을 때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암송아지 목을 꺾어라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왜 목을 꺾으라고 하신 거냐고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저주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땅과 그 공동체가 저주 아래 있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 복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동체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긴밀한 그 관계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보여야 말씀을 받게 되고 그게 보여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이웃의 양이나 소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양과 소를 기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이죠. 그 중동 그쪽에 목축을 하는 것이 본업이란 말이에요. 그 양을 100마리 기르는데 아니 가다가 길 잃은 양이 한 마리 더 있어요. 그럼 그것 더 하면 101마리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이 돼요?
자기 것으로 그냥 삼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득템했네, 하나 얻었네, 하나 더 생겼네 하는 거잖아요. 실속이 되는 거잖아요. 한 마리가 그냥 뚝딱 생긴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 이게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개인으로 보면 이득이죠. 개이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웃의 것을 돌아보라. 이웃의 것을. 그러니까 내 실속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한 마리를 잃은 주인의 마음, 이 한 마리를 애타게 찾는 주인의 심정, 주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 아픔, 그 실망감, 그 간절함,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다르죠. 그것을 찾아주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공의의 흐름이 그 어떤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다만 사회, 어떤 마을 단체, 그룹, 어떤 그런 것만의 공동체가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내 형제와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란 말이에요. 형제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거.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한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섬김과 수고와 어떤 그런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이익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정당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뭔가 죄의식이 있으니까 좀 꺼려지게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이득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실속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개인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실속만 생각하면 사람이 얼마나 좁아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람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실속 차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본성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리석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 이웃의 우양이 넘어졌으면 가만히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켜 세워줘라요. 일으켜 세워줘. 못 본 채 하지 말고. 개인에게 충실하고 지극히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사는 사람은 누가 넘어지든지 말든지 쓰러져 있든지 말든지 뭐 아프든지 말든지 그것이 뭐 자기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가서 그 사람 괜히 도와준다고 했다가 막 어려움만 막 손해만 잔뜩 볼 것 같고 막 어려움만 당할 것 같고 오히려 더 피해가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으시잖아요. 다른 사람 다 피해가는데 뭐 믿음 좋다 하는 레위인, 신실하다는 서기관들,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혈통 좋은 유대인들 다 피해가는데 그들이 정작 무시하고 아주 시원찮게 여겼던,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그를 부축해서 그를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초소에까지 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자기 바쁜 일정을 위해서 갔다 이 말이죠.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선한 이웃이냐. 이번에 건우가 길거리에서 쓰러졌는데 누군가 와서, 여러 사람이 지나갔지만 그 중에 누군가 와서 그를 붙들어주고 자기 택시비를 들여서 택시로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병원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다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교인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위급할 때에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연고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정말 정작 한 구원받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적어도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같이 애가 달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같이 그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체와 같고 사랑, 한 몸과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긴밀하게, 말씀이 어떻게 이 교회와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 개인으로만 있으면 이 공동체를 알 수가 없죠. 공동체를 사랑할 줄 모르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씀의 실행,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믿음 생활에 끝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 교회와의 관계는, 이거는 한 몸과 같아. 내 몸과 같아.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거. 어미새가 있는데 어미새가 새끼와 알을 까는데 그 어미새와 그 알을 함께 잡지 마라. 함께 잡지 마라. 어미는 풀어줘라. 그리고 알만 먹든지, 그 알이 부화돼서 새끼가 있으면 새끼만 삶아 먹든지. 그 어미새는 앞으로 또 다시 알을 낳을 수 있고, 그리고 한 번만 알을 낳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살아있는 동안 계속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와 같은 거예요. 종자와 같은 거예요. 근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 욕심에 눈이 멀면 사람이 무자비해지고 욕심이 지나쳐서 이런 거 구분을 못하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너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그리고 악하다 이거. 악하다. 이런 악을 제하라 이거. 이런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씨를 자꾸 남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영적인 생산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은 생각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부와 그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건축할 때에 집의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인해서 그 집에 저주가 임할 수 있고, 신원하는 자의 탄식 소리가 나오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허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대한 예방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한 사람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한 그렇게 방치했던 그러한 예방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럼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동산과 같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포도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한 종자만 만든 게 아니죠. 얼마나 다양한 종자와 종류들을 얼마나 많이 만드시고 심으셨습니까? 다양하단 말이에요. 모든 종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구분하신 거예요. 분류하신 거예요. 분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분류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하다가 개인이 어떤 뭐 자영업하다가 대부분 망하면 그 기업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까지 다 망해가지고 완전 풍지박살이 나요. 나중에 막 인생이 너무 비참해져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잘 생각하면 기업은 기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시작해서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되어도 내 집이 망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선교 기업을 시작할 때에 나는 처음부터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직영이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분리했단 말이에요. 분리. 그래서 이게 잘 되면 교회 유익이 되고, 안 되면 이걸로 끝나고, 교회의 어떤 교회까지 망해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소중하다. 처음부터 그거를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아끼시는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소는 소대로의 특징이 있고 나귀는 나귀대로의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멍에를 씌우는, 그리고 같이 밭을 갈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는가, 어떻게 조합을 내서, 어떻게 협력을 해서 각 사람의 잘하는 장점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시너지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모아놨는데 오히려 분리가 나고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풍지박산이 난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마라. 이거는 그 양털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털이에요. 동물에게서 난 섬유예요. 배실은 식물에게서 난 섬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자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기술이 좋아서 지금은 얼마든지 이렇게 합성해서 다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그 근본적인 차이를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짜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어떻게 다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 다 같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바울은 바울이고 마가는 마가예요. 근데 바울하고 마가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같이 한 팀이 돼서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바울은 바울대로 하고 마가는 마가대로 하면 더 잘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한 팀을 이루어 갈 때에 시너지가 되도록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느냐.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겉옷은 입고 외출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옷이 겉옷이죠. 그러니까 술을 달아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치장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디안들 보면 인디안들 술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조상 때부터 있던 놀이개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매력이고 또 치장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치의 의미가 아니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빛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내가 출입을 할 때 다닐 때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돼. 어떤 매력? 어떤 외모로 치장한 매력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향기가 그에게서 나오는 말의 향기, 성품의 향기, 신실함의 향기, 진실함의 향기, 변함없는 신실함, 사람들에게 향한 그러한 눈빛과 자세, 어떤 나하고 어떤 상관없다고 해서 냉대하고 막 함부로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거 하고 정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어린아이들이 바라볼 때 어린아이라도 뭐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용돈을 주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볼 때에 정말 이렇게 참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는 찰랑찰랑 방울 소리가 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외출할 때에 찰랑찰랑 술이 움직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명기서에 보면 성적인 것에 대해서도 아주 하나님은 애누리 없어요. 하나님은 감추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도 전부 다 공동체에 관계된 거예요. 공동체. 순결에 대해서도 뭐 지금 생각할 때에 무슨 지금의 기준으로 뭐 순결이 좀 유치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생활이 달라요. 아주 뭐 순결을 유치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 사는 그 무리들의 생활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결의 가치와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능력 있는지,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결혼 전의 순결, 그것만이 순결입니까? 결혼 후에는 순결이 상관이 없나요? 육체적인 그러한 처녀의 증거, 증품 이런 것만이 순결인가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순수함과 순결함이 없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순결함이 지켜지고 있는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한가?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있어서 그 순결함과 그 사랑을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교회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와 같다. 교회의 성결함과 순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유혹들과 미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뭐 세상이 우리에게 증거를 대라고 하는 건 아니죠. 눈에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물증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어요? 나 자신도 못 숨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순결의 능력과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그 의미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자기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알기는 아는데 지키지 못하고, 그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주게 되고 영향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유부녀와의 관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거기에 대해서 유부녀라고 하는 것은 유부남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성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서로 좋아서 이렇게 관계 가운데 그렇게 자유롭게 언제든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잖아요. 그 관계는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매와 이러한 눈으로, 그냥 여자가 아니잖아요. 관계로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다만 여자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산다, 예수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예수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 그냥 막연히 그냥 예수로 산다, 이게 확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교회가 들어와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강간 안 된다. 아버지 후실 안 된다. 왜? 관계니까, 공동체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육체가 되니라 하고 심판을 하셨어요. 그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개인에 대한 심판과 땅에 대한 심판이 같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에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그때도 공동체, 어떤 땅에 대한 그런 심판인가요?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육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거고 땅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체의 실체 없어요. 또 이 교회의 실체 없어요. 땅의 저주 해당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대한 나의 삶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너무나 명확하다. 교회와 어떤 관계 속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은 다음에 또 신명기에 또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나 혼자도 개인도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도 교회이고 또 가정도 교회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그 말씀으로 내가 들어오게 되면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와 어떻게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교회로부터 교회 이 가정에서도요 가정의 분위기가 사랑의 분위기가 되면 자녀가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녀로 인격적으로 잘 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굉장히 싸늘하고 무시를 당하며 살면서 그러면 이 아이의 개인의 인격이 다 삐뚤어집니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축복이 흐르는 곳, 회복이 흐르는 곳, 사랑이 흐르는 곳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치료의 장소이기도 하고 회복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그것이 또 교회를 위하게 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 안 됩니다.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아주 어두워지고 좁아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자꾸 열려요. 그리고 자꾸 좋아져요. 자꾸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꾸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게 막 시간이 갈수록 할 일이 많아지죠. 그리고 자꾸 보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꾸 보이죠. 그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육체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들도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